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며칠 전에 한번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40일 부활절 절기를 감사 예배로 드리고 18일 정도, 19일 정도 되는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한 반 정도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은 매우 중요한 시간을 예수님이 실제로 땅에서 이제 보이셨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제 몇 가지를 또 좀 반복되는 것이 있어도 이제 자꾸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예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과 그게 이제 부활로 연합이 된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그리고 승천 함께 올리시고 또 하늘에 앉혀지신 것도 하나인데,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앉혀진 거죠. 청년 때 성경 읽으면서 저는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나는 예수님과 합해졌구나 영적으로. 근데 난 여기에 있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비롭다. 그게 뭘까?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미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직은 아닌, 이게 신비로운 세계를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다라고 이제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진짜로 이제 성경대로 살려고 바뀌겠죠. 그냥 듣고 그냥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들어서 알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정도로 바뀔 수 있는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된 거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거죠. 믿음이라는 내 마음의 믿음이 딱 잡히면 세상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대로 변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이제 그거는 본인이 각자의 이제 삶을 놓고 이제 그 결정하는 부분이 있겠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자꾸 안 되면 되지도 않는 걸 뭐더러 소용없는 짓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었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죠. 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인자로 사셨던,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도 똑같네. 그래서 우리의 모델로 보여주셨구나.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일을 제자들이 조금, 예수님이 이렇게 70인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낙심되고 초라한 상황.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 떠나가시니까 다 도망갔다가 얼마나 낙심하고 자괴감에 빠지죠. 자격지심. 내가 이런 인간에 불과하고.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맞겠죠? 그랬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해서는 되지도 않고, 내가 하면 낙심되고,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다 받아버려서 이게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바 아버지, 좋으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계세요? 이런 분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 역사를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거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되면서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셨다라고 믿을 때에,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께서 제 아들로 그렇게 함께 합하여 침례를 주셨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그거는 다르죠. 목사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제 무슨 설교를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있는 것으로 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벌써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성경대로 믿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벌써 먼저 많이 갔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의 증거를 실제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는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처절한,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았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잖아요. 다른 나쁜 행동을 안 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까, 나는 살인은 직접 안 했지만, 나는 그렇게 강도 짓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보이게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겨지게 되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있으면 나는 지옥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죄하고 저 여자 죽여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라고, 쳐 죽여야 된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셨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정죄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나는 착하다, 나는 빛이, 이런 사람이 무슨 더 사랑하겠어요, 자기가 의로운데. 그러니까 교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처절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딱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놓는 순간 또 이거는 잘못되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거죠. 매일, 날마다, 하루 종일. 그런 처지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알으셔야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해서, 이거 난 진짜 내 인생에 이런 설교해 주시는 설교자를 만났다는 게, 저분 부족한 거 내가 알지만
그거는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가 맞아요? 아주 작은 거야. 복음이 큰 거야. 그래서 복음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저분을 존경한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물론 저 설교자가 흠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저를 관리할 텐데 이거는 자유인으로 살다가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흠과 점이 많겠어요. 아이고 진짜. 2번 살 수는 없고 이미 지나간 건 끝났고 매일 십자가 지고 사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자들 제자들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이 부활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죠.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의심하냐? 만져봐라. 우리는 의심합니까? 저는 의심 안 합니다. 여러분은 의심하십니까? 나는 본거를 믿는다. 그러면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본거를 믿는다는 거는. 안 봤어도 믿어야지. 성경대로. 그거는 자기 몫이고 음식도 함께 드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시네. 이렇게 여러분 만난 것처럼 깜짝 놀래요. 근데 별반 다른 게 없네. 예수님 3일 전에 예수님하고 똑같잖아. 뭐야 이렇게 진짜네 진짜. 뭐가 달라요? 다르긴 다르지만 뭐가 다르냐고. 원래 다른 분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육체로 부활하셨을 때 야 유령이다. 아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부활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너무 좋다. 진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진짜구나. 여러분 진짜를 알게 되면 확신합니다. 그때부터는 속으니까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이거 뭐 가짜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쭉 빠져버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모진 고난과 매맞음과 가시멸관에 이게 채찍에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려오셨어야지. 거기서 다 죽이고 아주 그냥 지옥으로 막 다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이렇게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맞잖아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매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회복을 해주시고 평화가 있었고 지켜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심판하시고 끌려가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복만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요? 네? 정상적인 기도냐고. 반반을 나눠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회개하고 반이 그렇게 해야 되고 반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대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어려도 십자가를 지면 영적인 거장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두 번째 제자들을 훈련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것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요거를 전파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거죠. 그럼 약속을 기다려야만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거지, 약속을 안 기다리고 우리가 해보자 포기하죠. 나중에는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험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험한 일 당하면 내가 예수님 전하면 칭찬만 받을 줄 알았더니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과 핍박은 나한테만 오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낼 힘이 있어야 낙심하지. 그러니까 모르면 낙심하는 거예요. 능력을 입힘을 받아야죠. 어떻게? 매일 지고 가야 돼요. 매일 지고 가야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담대하게 되는 거죠.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내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게만, 자기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이 교인들이 불쌍한 상황이에요. 이런 세계를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 앉아있는 본인이 초라하지 않겠냐. 초라한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셔야 안 되겠다. 나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바로 망하는 망조다, 망조. 그래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40일 동안 확실하게 그런 교육을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정신 차려. 집에 갈 시간이 아니야. 지금 3년 반을 우리가 온 게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번째로 교회의 기초를 세워지는 중요한 토대가 40일 동안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게 분명히 부활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살려주시는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온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담대하고 강하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기다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을 준비하시는 40일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리는 시간이었죠. 이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그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자, 보세요. 그 문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제자들은 이제 문제가 없죠.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떠나가는 게 싫은 거고. 근데 내가 가야 너희들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두렵고 낙심하고 이제 힘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하나님 그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더 좋네, 나에게도 계시네, 주님이 너에게도 계시네, 우리 가운데 계시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 됐구나,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내 영이 새로워졌다, 주님과 아파요, 내 안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떠나가셨다가 10일 만에 오셨네, 내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 보세요, 교회로 형립되고 있잖아요.
이 설교자에게 교회론이 확립되고 있잖아요. 이 부활을 배우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젊은 날에 알았으면 이제 누구 못지않게 할 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그리고 욕심이 아니에요. 믿음인 거죠. 욕심은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고 더 큰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시면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부르시면 이거 하나님의 바람이지.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은 젊은 날에 제 꿈과 그런 거지. 근데 그거는 저는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는 모르고 저는 없어졌어요. 바람이 불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무슨 그러니까 아이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냐? 왜 없어요? 하나님이 내 꿈이고 하나님이 내 비전이지. 그래서 그거를 매일 이제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의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은 요약하면 40일 동안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시고 제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중요한 거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하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간이 커지는 거죠. 담대해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오시니까 못할 게 없다는 생각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막 일어나고 침례받았다고 생각해 3,000명. 올해 이제 7월 달에 여기 연무대에서 장정들 2,000명, 3,000명 침례 주거든요. 이제 기도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때 진짜 막 장관입니다. 막 젊은 애들 막 다 위통 먹고 막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수영장 있잖아요. 큰 수영장에 물 받아놔요. 며칠 전부터 받아놓고 거기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3,000명이 막 침례 받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네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승천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도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들었고 이제 그거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은 실상이 됩니다. 변해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제가 그거를 놓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놓지 않고 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십자가를 늘 지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게 하시는 매일 이기게 하시는 주 안에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